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0일 목요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생각할 문제, 마르다는 어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니엘서 12장이 말하는 특별부활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르다는 그의 오라비가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고 안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줄을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다 된 썩어 냄새가 날 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분명히 그 당시 진실된 신앙인들이 가졌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 재림 때에 무덤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인의 부활 혹은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20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라고 부르실 때에 무덤 가운데서 잠자던 모든 의인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그들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삼림하실 때에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여서 그들이 지은 잘못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또 하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의인들이 부활하는 첫째 부활도 악인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도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하는 부활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민족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동시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의 본문들은 의인들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도 시편에서의 다윗도 이사야도 의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을 우리는 특별 부활이라고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절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특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에는 특정한 의인들과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3절에 보면 재판받을 때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많은 증거를 보면서도 무시하고 외면한 대제사장에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인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자는 자들아 깨어라라고 할 때 일어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전에 부활할 사건을 다니엘서 12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어서 부활하여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들은 계시록 14장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지금부터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세천세의 기별을 외치고 믿고 기대하며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했던 특별히 재림을 사모했던 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고 특별히 유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깨우실 터인데 그것을 특별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부활은 다시 정리하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신적 권능에 도전했던 특별히 유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깨우셔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게 하실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한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실수로 인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에게 재림의 광경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수고했던 이 구속사업이 어떻게 맞춰질지를 하나님은 자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당신의 진엄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실 때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성천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그 귀하고 존귀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증명되어졌고 구약의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변치 않는 하늘의 약속에 대한 기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부활에 대한 놀라운 약속으로 힘과 용기와 위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외치고 새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삶으로 나타내고 전가하여서 우리의 세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여 하실지라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외치는 새 천사의 기별의 주인공들에게 특별한 부활에 깨어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의 재림을 보게 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 많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힘과 용기가 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